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주희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분야의 고수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수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남들보다 시작을 잘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연료를 80%가 쓰게 되고 날아오르게 되면 연료를 별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막상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이 있죠. 다이어리에 기록된 기록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장에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주희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빗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거 뉴질랜드는 오늘부터 이렇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의 주요 중심 주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의 권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방문도 해보고 눈물로 편지를 썼지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울이 눈물로써 고린도 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을 했었을 때 참된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께 매여서 그가 주님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갔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뉴질랜드에 있는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들으시는 곳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뉴질랜드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동일하게 주님의 전에 향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제가 뉴질랜드에 산다고 할지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펼쳐가시는 역사들을 볼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베일을 벗기라, 이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에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러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 창가 너머에 집이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저 집은 왜 이렇게 청소도 안 해? 그것을 보면서 또 불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을 청소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자신의 집의 창이 더러웠던 것이지 옆집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흔히들 마음을 창이라고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지저분한 창문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관리하는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맑고 깨끗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지저분하고 좀 복잡한 그런 마음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어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의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맺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덮여진 이 베일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유대인들이 마음의 수건이 덮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참된 영광,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지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바울이 지금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길이 있을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수건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의 수건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무엇을 썼다는 거예요?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월, 이런 수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로는 베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고대 근동시대에 팔레스타인들이 이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와 얼굴을 가리는 그런 두터운 수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아랍 지역에 가게 되면 아랍의 여인들이 히잡이라고 해서 눈만 이렇게 나오게 하고 얼굴과 머리를 다 가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고대 근동 시대에 베일을 쓰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인데 왜 바울은 이 모세의 수건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수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얼굴로 수건을 가렸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올 때 자신의 영광의 얼굴을 가리고 놨다는 것이죠. 그것의 의미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지만 참된 영광이 오게 되면 그때는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해석은 없어요. 바울이 독특하게 출애굽기 34장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미드라시적인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것은 랍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나 아니면 거기에 코멘터리, 즉 해설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또한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고 심지어는 당시의 최대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성경적인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랍비들의 해석보다 더 뛰어난 해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하게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성경을 보는 해석은요, 철저하게 구속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참된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렸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모세의 수건은요, 상당히 겸손한 것이고 절제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건에도 좋은 수건이 있습니다. 마음의 수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수건이 덮여지게 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고 긍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과 불신과 의심의 수건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부정적인 수건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수건을 쓰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수건을 뒤집어 썼나요? 완고한 수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의미가요, 마음의 눈이 멀어 있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고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잘못된 해석을 또한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눈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4절 끝부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이러한 수건이요,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아질까요? 아니요, 나아지지 않아요. 마음의 깊은 뿌리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요,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러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보다 더 권위가 있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너희가 나가게 되면 이러한 베일을 벗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천리역정을 보게 되면 이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벗기기 위해서 율법의 산에 갔지만 거기서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그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밤에 잘 때요, 천리역정을 책을 보면서요, 항상 그 부분을 좀 읽고 자는 습관이 들어졌습니다. 정말 십자가밖에는 답이 없구나. 정말 십자가밖에는 나의 무거운 짐, 세상의 무거운 짐, 염려와 걱정, 내 마음에 덮여져 있는 창을 벗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고 이런 수건을 벗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또 한 가지의 도움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오랫동안 뿌리내렸던 이 죄성이라는 것은요, 한두 번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죄성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었습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의 말씀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바울 안에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지금 이길 수 있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바른 것에 붙잡혀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주체가 바로 나라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수건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덮여져 있는 옛 죄성, 마음의 베일을 벗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귀 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